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 창조 자체를 놓고 행복해 하신 주님, 그 기쁨과 행복이 죄를 깨뜨렸고, 이 죄가 기쁨과 행복을 깨뜨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했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에 인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망이 더욱 커지며 확실한 축복의 예배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 아마 메인 어디를 만진 것 같은데 저기는 앰프는 만지지 마세요. 자꾸 올렸다 내렸다 만지시면 만지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탁 타치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라인만 만지는 거 괜찮은데 옆에 메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아까 확인 못 했는데 뭐가 하나 눌러진 것 같아요. 그 튀어나오게 하면은 소리가 안 울리는데 눌러져 있어요. 뭐 한 가지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오늘 하루는 내 능력으로는 축소 못할 것 같아요. 한 3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전체 흐르는 맥을 짚는다는 것이 1시간 갖고는 거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속기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성경의 답을 허락하시고, 근데 신기하죠? 창세기의 창조가 어디까지 기록됐을 것 같아요? 창조가 어디까지? 창세기에서? 욥기에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막측하심이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의 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셨나이다. 욥기까지? 시편?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두드려 맞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까지 한 가지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 중에요,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로 시작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에 대한 말로 시작해 주면 좋잖아요.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 근데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요, 창조 이야기예요. 그 창조 이야기 속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올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떤 십자가의 죽음일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어떨 것이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시작이 창조로 시작했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창조 속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 장황한데 장황한 것 같으면서 핵심, 맥이라 그러죠. 쭉 흐르는 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체혈 해보셨어요? 헌혈은 해보셨어요? 헌혈하면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이만한 봉지에도 이만큼. 몇 g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뽑아요. 근데 뽑으면요, 그게 거의 검은색이에요. 검붉어요. 그 피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요, 혈청도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신기하게 적혈구와 백혈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은 피를 뽑아가지고요, 혈청만 분리해서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 피는 다시 넣어줘요. 근데 저는 다시 넣어준다고 할 때 넣지 말라 그랬어요. 혈청 빼버린 거 뭐로 넣어요? 도로 내 몸에서 더 좋은 피가 나올 텐데 그 뭐로 넣어? 다시 이미 기계 속에 들어갔고 한 바퀴 돌아 나온 걸 뭐하라 지저분하게 더럽게 넣냐 이거예요. 근데 피를 뽑을 때요, 아무데나 꽂으면 피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조금만 벗겨져도 피가 나와요. 가시만 찔려도 피가 나와요. 근데 왜 생명인 피를 뽑으려면은 그냥 찌르면 안 나오냐? 혈관에 꽂아야 돼요. 혈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 혈관에 꽂으면 안 돼요. 그 딱 꼽는 혈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 찾아서 꽂으면 피가 나와요. 동맥과 정맥이라 그러죠. 정맥에 꽂으면 안 돼요. 거기에 신경계가 많아서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동맥에 꽂아야 돼요. 거기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맥이 있다, 혈맥이 있다. 그래서 정맥은 그분의 생명력이고 동맥은 나눠주는 생명력이에요. 나눠주는 혈맥력.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동맥에서 뽑아서 내게 준 게 아니라 그분 동맥과 정맥이 있는 모든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왜 시작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7가지로 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레위기에서 히브리 말씀으로 답을 받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모스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울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열리면서 천국이 열립니다. 근데요, 그 정통 신앙이 아닌 사이비들은요, 성경을 제쳐놓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굉장히 성령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러면서 정상적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이비라 그래요. 근데 사이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변형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단 사이비요,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것도 이단이요 사이비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전체를 주장하는 것도 사이비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 그러죠. 과학자들 중에도 사이비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정통 과학자가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과학자가 한 말을
혹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기하죠? 자, 첫 번째 성경의 맥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 66권의 출발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성경 66권을 여는 키가 이곳에 시작돼요. 키. 이곳에 꽂아야 성경이 열려요. 안 꽂죠? 성경이 안 열려요. 열쇠가 안 맞죠? 안 열려요. 근데 이 키를 꽂을 때는 단순한 키가 아니에요. 키의 모형과 작동의 형태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놓고 돌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키를 꼽는 깊이에서 돌리는 방향에서 제끼는 각도가 맞아야 열리는 열쇠도 있어요. 꽂을 때 어느 깊이를 넣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 얼만큼 돌려서 그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그때 열리는 키. 옛날에요, 중세시대에 그런 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가요, 우리 같은 이런 키가 아니라요, 키가 이상한 문형이에요. 이걸 정확히 거기 맞추려면 그냥 꽂으면 안 맞아요. 그래서 눕혀서 놓고 세우면 들어가요. 그냥 세우면 안 들어가는데 눕혀서 넣는 한 부분이 걸려요. 세워요. 세워서 눌러요. 눌러서 돌려요. 돌려서 제껴요. 그러면 딱딱 열려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과학도 없던 시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성경의 시작을 인간의 스토리로 시작한다거나 인류 역사의 스토리로 시작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과학 참고서나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삶이 시작된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창조는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기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사람들 태어나는 것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알을 부화시키면서 이것도 창조구나. 하나님의 알 속에 생명을 주시고 알을 부화시키는 것이 창조구나.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나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내가 다 닮아도 내가 아빠 닮는 건 싫은데 엄마 내가 닮아서 뭐하게? 안 닮았으면 엄마를 통해 나온 사람 아니죠. 안 닮았으면 아빠의 아들이 아니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찬란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요,
너무 깊고 오묘하대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다 모아놔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한 나무에서 꽃 피는 꽃도 똑같은 꽃송이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딘가는 달라요. 얼룩말 있죠. 그 세렝게티 공원에서 막 뛰는 수천 수만 마리 얼룩말을 보면요, 전문가들은요 멀리서도 그 말들을 전부 이렇게 분리해서 누구 말한대요. 우리는 보면 다 그 애가 그 애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얼룩말의 그 얼룩 무늬가 똑같은 얼룩말이 단 한 마리도 없답니다. 표범의 점이 그 많은 표범을 다 갖다 모아놔도 점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답니다. 다 다르답니다. 그렇게 신묘박치가 돼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뭐가야? 형체, 나의 외모.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 형질이 뭐죠? 형태와 물질이, 내 피부가, 조직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의 정한 날이 뭐죠?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지금 살아온 거 정해주신 대로 내 인생이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의 책에 미리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는요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것 말고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창조하신 자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내가 슬픈데 그럼 내가 요즘에 믿음이 없네.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요즘에 믿음이 떨어졌어요. 아, 슬퍼, 힘들어. 낙심된 게 회복이 안 돼. 이 마음을 누가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자, 주의 택에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의미예요. 또한 창조의 메시지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럼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인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예요. 이렇게 놓고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자, 출애굽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창조에 놓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창조에다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찾을 겁니다.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예요. 우리는 창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를 수밖에요.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야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이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재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선지서에도요, 창조의 메시지가 계속 그럽니다. 자, 선지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뉘는데 통틀어서 선지서라 그래요. 이 선지서에서 두 가지 말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은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그는 우리를 대신에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근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거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마태복음 시장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하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냥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만 설명한다는 거 비슷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핵심을 두고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신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유튜브에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못 봤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머리글이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서 이거다. 이거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고서 며칠간 칼린다 2장 딱 찢어서 놓고 거기다 막 찾아가면서 쓰면서 막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이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상구의 태초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있잖아요. 그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신기하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 디모데가 필사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면요, 태초부터 창조자로서 계신 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 소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부터 창조자로 계신 근본이신 분이 구원자로 나를 위해 오셨다. 계시록 끝까지 가보면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창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도 새 창조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하늘과 첫 땅이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공부해도 그 주제에 맞는 공부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성경이 주제별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인데, 맥락이 하나고, 창조분이 하나고, 그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창조하시는데,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창세기 2장 모든 것을 마치심에, 그렇죠? 마쳤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하고서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녀 한 분을 낳았든 두 분을 낳았든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 기분이에요. 여기 낳으신 분 알 거예요. 근데 크면서 애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학원 간다고 해놓고 도망가고, 학원 돈 까먹고 학원비 안 내고, 자격증 따라겠더니 돈 갖다 딴 데 쓰고 자격증도 안 따고. 속상하죠? 그게 인간사더라고요. 그런다고 죽여요? 지옥 보내요? 호적에서 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디자인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셔요. 이 고백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핵심은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름답게 기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타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피고 먹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선택해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지혜로워돼.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려는 생각,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사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리고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했어요. 로마서 53장 6절, 아니 이사야 53장 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어요? 지 생각대로 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지 며칠도 안 돼서요. 이들에게 출애굽한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세 하나님을 버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70명의 장로들이 함께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론도 함께했습니다. 70명의 제자와 70명의 장로와 제사장들과 아론은 시내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40일 동안 내려와 버렸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사기 패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툭하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 막,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자, 사사기는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들이에요. 전부.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해 주신다는데요. 사사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대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도 타락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로부터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목마름이 없는데 이것을 먹으면 며칠이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면 이것은 자기 삶에 결국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영원한 생수를 버리고 자기들이 만족될 거라고 속아서 자기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버리고 어떻게 금송아지 운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그것을 섬기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만족이 있었나요? 결국은요, 넘치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부추 먹자고 난리치고요, 만나로도 부족하다고 고기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인생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버려요. 자기 땅에 몸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구원을 버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갔죠? 절망과 고통 속에 노예로 살아가던 430년의 노예 삶을 그들을 구원해서 재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었건만 그들은 노예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시간대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실까요? 이분이 오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사단의 이빨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원복음은 뭐라고요? 인류의 타락 즉시, 선악과를 먹은 즉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내가 대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게 예수님이 발목을 물려서 아킬레스건을 물려서 예수님이 그 도구로 대신 죽어주시고 이 뱀의 머리를 밟아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살아서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복음을 떠나 따로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근본이 되었는데 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약속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살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를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 시대에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사 속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같이 그 레일을 타고 같이 쭉 요한계시록까지 달리다 보면 좌우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기차를 타고 여행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말이 돼요? 참 신기하죠.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뱀과 싸우시는 분이다. 사단과 싸우시는 분이다. 그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대속의 거울, 대속의 그림자,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래요. 누구에게 바르라고 한지 아세요? 장로들에게.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조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모든 물건이 거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제사는 1년에 한 차례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데, 바로 내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는데, 내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5절 그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창조자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소리예요.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민수기 신명기는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 백성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불평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원망합니다. 죽으면서까지 대적합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시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40년간 계속 불평,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사장들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려지는 그 피를 보시고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죄를 덮어주시고 불 기둥으로 덮어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도 이런 자식들이 감기 들세라 약해질세라 만나를 주시고, 그죠? 메추리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피 이전에 먼저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시고 반세의 생수를 먹여주신 것은 그들을 택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끝난 거 아닙니까? 아이, 나를 선택해 주셨대요. 이방인 중에서도.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자, 택할 때 어떻게 택했다고요? 기뻐하셨대요. 택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셨대요. 응? 여러분을 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가장 약했어. 가장 적어. 택했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라고요? 사랑으로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시험하는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게 반석에서 먹여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죠. 살다 보면 사랑의 조건 때문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약속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짝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요, 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네 수완이 차서 이제 죽으면 네 조상들과 함께 네가 이제 안식에 들어갈 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대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굽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뭐라고 앉으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 네 씨죠. 네 씨가 집을 세울 거래요. 무슨 집? 부활의 집.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뒤에 들어갈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올 자식들을 손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신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리 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끝은 이리 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하신 일로 끝이 납니다. 그분들의 하신 일은 창조였습니다.
선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뭐라고요? 불평, 불만, 고집, 대적 이랬던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아우성치던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들이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와 살을 주셔서 이들의 영원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 귀신 사단 마귀 이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피면서 호산나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너희들 즐거이 부르라. 그래서 그들이 부릅니다. 그죠?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해 드립니다. 예언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옷가지를 펴서 나귀 새끼 등에 덮어놓고 타십시오.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길에 종려가지를 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시편 20편 전체가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자, 시편 22편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뒤로 쭉 나가면요, 예수님의 고난받고 채찍질 받는 그런 내용들의 실체들과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시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씀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겉옷은 네 조각으로 찢어서 그 병정들이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요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갖게 하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겉옷이 네 조각으로 찢겨서 네 군사에게 나눠질 것과 속옷이 한 군사에게 제비 뽑혀 그에게 돌아갈 것을 미리 예언된 거예요. 천년에 기록된 시편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66권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구약 전체에 반복되고 구체화되고 예언되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걷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슬픔에 쌓여서라고 돼 있어요. 슬픔에 쌓여서.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대화하면서 가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면서 간 거예요. 슬픔에 쌓인 자기 주님이 돌아가신 곳에 슬퍼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서 일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에게 나타나서 가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써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요 4,000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성취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6,000년이 되어서 나에게 왔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1절부터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이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6,00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능력, 권세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이 더딤으로 낙심되셨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니 이루셨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이 이루신 사실을 2000년 전에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언제?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거 하면 점심 12시 40분에 먹어야 돼요. 보통 주제 하나가 한 40분 분량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걸 무척 단축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거 준비된 거 다 하면요 한 3가지 하면 그래도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엄청 줄였습니다. 네 번째, 성육신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면 여러분 못 들으시니까 못 오잖아요. 수요일 주일날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놈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행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기쁨의 창조의 기쁨의 감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내 삶의 참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